귀한 찬양처럼 정말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고 정말 늦은 빛 성령이 임해서 복음 사업 마치고 정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소망이 아주 깊어지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 포위된 요새라는 제목으로 이번 기 교과를 마치면서 이번 기 교과가 반역과 구원이었지만은 그 내용은 대쟁투였죠. 그 대쟁투를 다 다루고 마치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이 저자가 다루지 못했던 부분들을 조금 함께 취급하고자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제 후일 우리가 이제 적에게 포위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이다라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찾으면서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한 달 전에 이 삼육대학에 있는 한 박 목사가 얘기하면 다 아실 분이지만 그 박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성지순례 하는 도중에 이제 대형 버스를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 사거리에서 큰 짐은 큰 그 여행 가방은 차에다 실어놓고는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한 15km 정도 갔을까요? 갔는데 갑자기 배낭을 안 가져온 생각이 난 것입니다. 배낭을 그 사거리에다가 잠깐 내려놓고 그냥 버스에 올라탄 것입니다. 근데 그 배낭 안에 중요한 물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특별히 여권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외국에서 여권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안 당해보시면 모르죠?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택시를 잡아 타고 막 글로 갑니다. 가는데 거의 도착해서 몇 킬로 남겨놓고 차가 아주 밀렸습니다. 아주 빽빽하게 트래픽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려서 뛰었습니다. 박 목사가 막 달려가니까 군인이 잡더래요. 왜 그러냐고. 왜 그러냐고. 그래서 내 가방을 저기 어디다 내려놓고 와가지고 그거 찾으러 가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막 군인이 무전을 치더래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도착을 했는데 자기 가방이 저쪽 거기 그대로 있더래요. 가만히 있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죠. 가만히 있는데 그 어떤 군인이 폭발물 그 제거반입니다. 폭발물 제거하는 그 전문가가 그 탐지기 하고 아주 엎드려서 아주 초죽음 상태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이죠. 요즘은 유럽에 이 가방이나 우리나라도 김포공항에서 그랬죠. 뭐 화장실에 그 비닐봉지 하나만 있어도 요즘은 신고해야 됩니다. 전철역에 무슨 가방 하나 있다 그러면 가고 가면 안 됩니다. 터집니다. 그래서 폭발물 그 사람이 아주 그냥 초죽음을 대가지고 다가가면서 막 이렇게 다가가고 있었는데 이 박 목사가 그 가방 제 겁니다. 그랬어요. 제 겁니다. 잃어버린 가방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아주 안심을 하면서 한숨 쉬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Don't this again 그러더래요. 다시는 이 짓 하지 말라고. 죽는 줄 알았다 이거죠. 여기 오는 동안에 막 차량 정체된 것도 자기 가방 때문이었어요. 알고 보면 이 차량 때문에 차량을 다 통제하고 못 다니게 하고 그 처리한 다음에 이제 지나가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요즘은 참 유럽 여행하려고 해도 불안합니다. 그죠? 서서히 세상에서 정을 하나님께서 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들이 세상에 정을 못 떼니 우리 하나님이 정을 떼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대신방 기간이라 신방하면서 질문을 한 2번 했습니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다 한다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고. 재림을 믿습니까? 그러면 네 하요. 그런데 내일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까? 하면 예수님도 사랑해서 만나고 싶고 하늘도 가고 싶고 재림도 믿는데 내일 오시는 건 좀 그렇다 이거예요. 왜요? 아직도 정을 못 띄었어요.
세상의 정을 못 줬어. 물론 구원의 확신이 문제 있지만 그거보다는 아마 세상의 정이 좀 더 있어요. 하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포위된 요새라는 이 마이크로코스모스 회사가 찍은 이 개미들의 전쟁을 만든 그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어떻게 찍다 보니까 아주 운 좋게 군대 개미와 신개미와의 싸움을 찍게 되었어요. 개미의 종류가 약 한 1만 2천에서 1만 4천 종류가 된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센 개미 두 개미가 전쟁을 붙었는데 누가 이기게 될까요? 신개미는 어떤 학자는 이 신개미는 뭐 개미 종류보다는 바퀴벌레나 사마귀 종류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신개미는 뭘로 유명하죠? 아주 집을 멋있게 짓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신개미는 아주 멋있게 집을 졌어요. 이 건물 보니까 이 신개미 집을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예? 저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 성당 같지 않습니까? 스페인에 있는 가우디 성당 같이 아주 멋있게 졌습니다. 비슷하죠? 정말 잘 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뇌는 1300g이라 그러고, 근데 이 개미의 뇌는 좁쌀의 10분의 1이랍니다. 이 좁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뇌를 가지고 이 집을 졌는데 얼마나 집을 잘 졌는지, 저는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의 뇌를 이용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 사랑하고 쾌락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니까 그렇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얼마나 큰 위대한 일을 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가우디 성당보다 이 개미집이 훨씬 더 통풍시설이나 방습시설이나 모든 면이 잘 됐다는 것입니다. 이 개미집을 저기 옆으로 자른 단면도입니다. 제일 아랫부분에 여왕개미 집이 있고 거기서 알을 생산하는 방이 있습니다. 저기에 침입을 대비해서도 아주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 개미가 얼마나 집을 잘 졌든지 호주의 멜버른에 가면 이 개미집을 본따서 만든 이 개미집의 원리를 이용한 청사가 있습니다. 이게 개미집을 이용한 청사입니다. 이 흰개미집에 제일 아래 가면 이 여왕개미가 있는데 이 여왕개미입니다. 이 여왕개미는 얼마나 큽니까? 옆에 조그만 것들이 흰개미인데 흰개미에 비해서 뭐 몇백 배 큽니다. 근데 이 여왕개미는 개미라기보다는 그냥 알 낳는 공장입니다. 근데 하루에 30만 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냥 알을 낳습니다. 하루 종일 알을 낳습니다. 그럼 다른 개미들이 그 새끼들을 갖다가 부화시키고 먹이고 살리는 일을 합니다. 이게 여왕개미입니다. 이 앞에 개미집이 있었는데 이 앞에 집을 지으려고 할 때 막 질 때 그 침개미가 쳐들어와서 후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흰개미가 저 뒤에 있는 새 집을 짓는데 그 짓는 동안에 약 석 달간의 기간이 걸립니다. 근데 이 개미집을 잘 졌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잠깐 동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석 달을 걸려서 아주 집을 잘 완성했는데 어느 날 이 나무 밑에다가 이 집을 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니 이 번개가 그 옆에 있는 나무를 치게 돼요. The heat forces the vulture to leave the tree. The flight of the winged termites, already delayed by the storm, 독수리는 will 그 definitely not 나무에 happen today. 번개에 맞을 줄 알고 피합니다. 뭐야?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거 왜?
저까지 저하고 아직 맞춰보질 않아서 미안합니다. 이게 또 잘 안 나가는군요. 예. 다음 기회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왔습니까? 예. The tree could not destroy such a fortress. The labyrinth of halls and galleries is almost intact. The real danger? The clouds of dust that can suffocate the hive and create chaos at the heart of the empire. 예. 다시 그냥 다음 기회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바람이 불더니 갑자기 그 나무를 번개가 치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나무가 부러지면서 이 개미집을 칩니다. 개미집을 쳐가지고 위에가 부셔져요. 잘 지은 집이 개미집이 부셔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멀리서 군대 개미가 이동해 오고 있었어요. 군대 개미 아십니까? 군대 개미 숫자는 셀 수가 없어요. 뭐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 마리인지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개미들이 있는데 이 개미들이 오다가 바람을 타고 날아오는 그 흰개미 냄새를 맡습니다. 아, 이 흰개미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합니다. 이 군대 개미, 여왕 개미가 있어요. 여왕 개미가 일반 개미보다 한 10배 큽니다. 이들이 이동할 때는 여왕 개미를 이거 옹이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쫙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개미가 움직일 때는 개미를 잡아먹는 이 개미 헬기도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이 군대 개미한테 당하면 부딪히면 이 자기도 죽어요. 이 군대 개미는 이 강도 건넙니다. 조그만 냇가, 큰 강은 아니고 웬만한 냇가를 건너는데 이 개미들이 옆으로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와 다리를 막 연결해요. 쫙 잡은 다음에 그래서 쭉쭉쭉쭉쭉 쭉 옆으로 나가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리가 되면 그 위로 여왕개미가 지나가고 일벌 개미들이 쫙 지나갑니다. 그래서 쫙 다리를 만들어서 건너가요. 못 모르는 그 방울뱀이 그 앞을 뚫고 지나가려다가 그냥 쑥 뚫고 지나가는데 달려들어 가지고 이 개미한테 물려서 죽는 장면입니다. 드디어 이제 이 군대개미가 이제 여왕개미 그 흰개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격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왕개미가 명령을 내리면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었어요. 드디어 이제 공격 명령이 내리니까 이 군대개미 아주 수백만 마리가 한꺼번에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진 그 틈으로 공격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있었으면 아마 그 조그만 그 개미집 그 문으로 들어갔으면 한 마리씩 들어오는 거 흰개미가 다 물어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무너졌기 때문에 그 위로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흰개미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1대1로 싸우면 흰개미가 이기지만은 한꺼번에 그냥 이게 폭탄처럼 뭉쳐가지고 흰개미 한 마리인데다가 한 500마리, 1000마리씩 한꺼번에 떨어집니다. 폭탄 투하듯이 떨어져가지고 이 500대 1로 싸우니 뭐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이 싸움에 밀리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급하게 된 이 흰개미가 여왕개미 방 입구를 막습니다. 막 나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거기 못 들어오게 거기를 아주 막아요. 머리가 참 뛰어나죠? 아주 그냥 구멍을 막고 있습니다. 아주 흰개미들이 이제 불안해가지고 여왕개미 주변으로 막 몰려들어가지고 뱅뱅뱅뱅 돕니다. 주변에서 아주 뱅뱅뱅 돌아요. 여왕개미를 보호하려는 것도 있겠고 아마 불안에 떨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입구를 다 막기 전에 이 군대개미가 틈으로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여왕개미 바로 여기까지 거의 한 5cm 옆에까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번 여러분 아까 봤지만 여왕개미는 아주 살이 물러가지고 한 번만 물면 죽습니다. 터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군대개미에서 여왕개미가 거의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누가 승리하게 될까요?
여왕개미 죽을까요? 다음 주에 오시면 그 결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와서 하나님, 제가 첫 번째 온 날 496명이 왔는데 4분이 모자라는 500명이었습니다. 500명 채워주십시오,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아침 새벽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이 22번을 덤으로 더 주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522분이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참 천우신조예요.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비가 막 억수같이 내리니까 그 빗물이 막 그 집 안으로 들어오죠. 그 신개미 집으로도 들어오고, 또 비가 많이 오니까 창수가 났어요. 막 물이 흐르니까 그 군대개미 행렬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행렬이 끊어. 이 군대개미는 서로 연결돼 있을 때 여왕개미가 뭐라고 전달하는지 그 명령을 전달한답니다. 지금 상황을 전달하고 그래서 명령하면 그대로 움직이는데, 이게 끊어지니까 여왕개미의 명령을 들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보급로가 차단됐어요. 모든 개미가 끊어졌어요. 그 틈을 이용해 가지고 신개미들이 반격을 해 가지고 군대개미를 퇴치합니다. 그래가지고 멸망하기 직전에 흰개미가 승리해요. 또 아주 들어왔던 이 군대개미들이 이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다 이렇게 죽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흰개미 특공대가 군대개미 여왕개미를 찾아가서 공격을 하고 그 여왕개미를 죽입니다. 그래가지고 흰개미의 승리로 끝나는 이야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찍다 보니까 된 이 다큐멘터리예요. 여러분도 이제 구입해서 볼 수는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 앞으로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본문은 앞으로 우리가 말이죠, 이 군대개미처럼 공격을 받은, 군대개미 공격받은 이 흰개미처럼 위기에 처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북방왕으로 표상된 이 교권 로마가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으로 인해서 그가 번민합니다. 이 동북으로부터 오는 소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소문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주보에 보면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낮춰주면 제가 이렇게 들고 갈게요. 북방왕으로 묘사된 것은 여러분 아시죠? 이제 교권 로마, 우리가 교황 로마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교황 로마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가 번민해요. 그래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륙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이 바다는 지중해 바다를 상징하고 영화롭고 거룩한 땅은 바로 시온산을 나타냅니다. 그 사이에 베풀 것이나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끝이 이른다는 것이죠. 이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가 어디겠습니까? 바다와 거룩한 산 사이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바닷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로 이 다니엘서 11장 44절 이후의 그 말씀은 결국 계시록 12장 17절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이 북방왕 교황권은 이 사탄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것이에요. 사탄이 공격하는 그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남은 자손은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기별을 가진 교회, 곧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 용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나님의 백성, 이 진리교회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 용이 삼중연합을 꾀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라 그랬어요. 용은 사탄입니다. 또 이교라고도 해요. 또 짐승의 입은 무엇입니까? 짐승은 뭘 나타냅니까?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나오는 교권 로마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는 누굽니까? 계시록 13장 뒤에 나오는 두 뿔 가진 양 같은 짐승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으로 대표하는 타락한 개신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들이 연합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뭐 같은?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와요. 개구리 같이 새 더러운 영이. 제가 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뭘까? 이들이 하나로 합치려면 무슨 구실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뭘까? 하면서 이것을 생각하는 중에 제가 어느 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회 어느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전에 대학 다닐 때 비교 종교학을 위해서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있으니까 방언 기도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도 계십니까? 그 방언 기도를 시작하는데 쫙 봤습니다. 근데 마치 제가 뭘 느꼈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게 개구리 같은 영이구나. 여름에 논에서 막 개구리들이 개굴 하듯이 그 안에가 아주 그런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것을 성령 받은 줄로 알아요. 착각하는데 결코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교회는 그들 귀신의 영이고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한 성령에서 나온 그 방언이라면 이 사람이 말한 거 이 사람도 알고, 이 사람이 말한 거 이 사람도 알고 똑같이 알아야 되지만 다 모릅니다. 무슨 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개신교회도 그것을 하고 천주교에서도 그것을 하고 또 이교도 그걸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이들도 성령 받았네?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런 구실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그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모읍니다. 그래서 삼중연합이죠. 이 삼중연합을 우리가 계시록 17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큰 바벨론이라 그래요. 큰 음녀로 표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이 삼중연합과의 싸움에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누가 승리하게 돼요? 우리는 확실한 예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후에 누가 승리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할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좀 밀릴 겁니다. 마치 신개미가 어려움을 당하고 밀리는 것처럼 아마 처음에는 좀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 미가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왜 예수님이 일어나십니까?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재림전 심판을 마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심판을 끝내고 일어나십니다. 또 한 목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개국 이래로 없던 큰 환란이 있을 것인데 그 환란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누가 이 삼중연합 세력에 들어가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 대쟁투에는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온 세상이 그 기만의 대열 속으로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사람들은 이 치명적인 기만에 굳게 사로잡혀 있다가
오직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그때야 깨어날 것이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온 세상이 다 그 기만의 대열에 휩쓸려 들어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릴 때야 그때서야 자신이 잘못 믿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들이 싸우게 될 백성들이 누굽니까? 용과 그 큰 성 바벨론과 싸울 자들은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인인 것입니다. 바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죠. 이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으로 표상되는 이 하나님의 참 백성들과 이제 용과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좀 두려우십니까? 여기 대부분은 나는 그 전쟁 안 하고 뭐 그 전에 잠들 거야 뭐 이런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나도 한번 그 전쟁에 참여해서 내가 한번 최후의 승리를 한번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에 가고 싶다. 아마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혹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는데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첫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 새 천사의 기별은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복음인 것입니다. 왜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기별이냐고 어떤 분이 따져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이 새 천사의 기별 다음에 15장부터 7재앙이 시작됩니다. 7재앙은 이 지구상 있을 마지막 재앙인 것입니다. 그럼 이 7재앙 마지막 재앙 전에 전파되는 이 새 천사의 기별이야말로 마지막 전해야 될 이 기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기별을 가지긴 가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하는가? 여기서 이 날아가는데라는 말과 이 큰 음성으로라는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날아간다는 말이 뭘까요? 뭐 신속하게 전파된다 뭐 이런 뜻도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어린아이를 저 밑에 눕혀놓고 잘 자기 때문에 저 아래다가 눕혀놓고 이제 밭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 위에 밭인데 저 위에서 밭을 개간하고 이렇게 부모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일을 하다가 가끔 이 아이를 내려다 봅니다. 근데 아이가 잘 자고 있어요. 근데 한참 일하다가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이게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깨어가지고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기어가고 있냐면 저 찻길로 기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찻길로 기어나가고 있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큰 트럭이 또 달려오고 있어요. 자, 질문입니다. 그때 그것을 본 이 아빠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1번 걸어간다. 2번 뛰어간다. 어떻게 갈까요? 날아갑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모르게 아마 그 논두렁을 그냥 쿵쿵쿵 날라서 그 아이가 달려갈 것입니다. 달려가면서 뭐라고 외칠까요? 작은 소리로 외칠까요? 큰 소리로 외칠까요? 아가야, 아빠 여기 있다. 하면서 아빠한테 오렴.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신속히 멸망해 가는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심정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다급하게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기별에 보면 앞으로 이 세상에 엄청난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입니다.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끝나고 나면 그 뒤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은혜 기간이 끝나게 되고
그러면 힘센 천사, 힘센 네 천사가 붙잡고 있는 바람을 놓게 되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이 재앙이, 전쟁이 이 세상에 편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타이타닉호가 무너지는 가라앉는 그림입니다만은 연애신의 기별에 보면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수천 명을 태운 배가 이유도 없이, 이때는 빙산하고 부딪혔는데 이유도 없이 바다에 가라앉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에게 세월호도 아마 그런 일일 거예요. 근데 그보다 10배나 더 큰 사건이 이 재앙 중에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배가 가라앉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분노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들의 그 분노를 누구에게 돌리는가 하면, 마치 옛날 네로가 자신이 로마시를 불태우고 나서는 말이죠, 그 불난 화재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렸습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그래가지고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살을 돌린 것처럼, 일어나는 이런 재앙들이 바로 우리와 함께 일요일을 준수하지 않는 저 남은 무리들 때문이다 라고 화살을 우리에게 돌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쟁투 635에서 636쪽에 보면, 그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저희들에게 말입니다, 인간의 법률상 보호가 제거되면, 이게 뭐예요? 그들을 보호할 법령이 제거된다 그랬어요. 이제 그들은 아무렇게 해도 좋다 이런 명령이 나오는 거죠. 죽여도 좋다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지면 여러 나라에서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운동이 일제히 일어날 것이다. 법령으로 정해진 기간이 가까워오면 사람들은 그 미운 종교단체를 근절하고자 공모할 것이다. 그리하여 하룻밤 사이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반대와 책망의 소리를 완전히 침묵시켜버리고자 결정할 것이다. 한마디로 무법천치가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이후는 그들을 죽여도 좋다 이런 법령이 발표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군 미가엘이 우리를 위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옛날 하만이 에스더를 미워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날에다 죽이고자 멸망시켰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만든 그 모르드게를 잡으려고 했던 그 창대에 누가 달렸습니까? 예, 자기가 달렸어요. 이 7장이 시작되면 의인들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까? 예? 그 답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죽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습니까? 이미 은혜의 기간이 끝났어요. 이제 구원받을 자와 못 받을 자가 확연히 구별됐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죽임을 당해서, 전에는 죽임을 당하면 그 사람의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떤 사람이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보고 감동받아서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희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기간 동안에는 아무도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학교에 가면 우리 목사님 선생님들이 해주던 말이 있어요. 그들이 칼을 들고 우리를 딱 치려 하면 뭐가 된다고? 지푸라기 된다. 요즘은 총을 구해와서 총을 쏠지도 몰라요. 그럼 총을 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제가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질문하길래 총알을 쏘면 그 총알이 씩 날아오다 아이스크림으로 바뀔 거야. 내가 그랬어요. 한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약속을 시편 91편에 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로다. 이것을 대쟁투 635쪽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산에 들어가서 무서워서 떨면서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제 총과 칼을 들고 우리를 죽이려 올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 암흑재앙이 임합니다. 깜깜해져요.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깜깜한 흑암재앙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의 앞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빛으로 보호하는 한 무리가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승리와 조소와 저주의 함성을 지르면서 악인들의 무리가 그들의 노획물에게 달려들려 할 때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암흑이 온 땅을 덮는다. 그때 무지개가 나타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비치는 영광으로 빛나며 모든 하늘로 뻗치어 마치 기도하고 있는 무리를 둘러추는 것처럼 보인다. 분노에 날뛰던 무리들은 갑자기 멈칫해진다. 조롱하던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라진다. 그들은 살기 등등한 분노의 동기를 잊어버린다. 그들은 무서운 예감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을 주목해보고 압도적으로 찬란한 빛에서 피하려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무지개가 다 있으면서 보호하는 것 누가 봐도 알아요. 이제까지는 자기가 옳은 줄 알았는데,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이 옳은 줄 알고 저들이 지키지 않아서 저들 때문에 우리가 재난을 당하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 누구나도 알아요. 그래서 갑자기 멈추는 것입니다.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잘못 믿은 거 아닌가? 그래서 거기 옆에 왔던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묻습니다. 저들이 옳은 것 아닙니까? 저들이 말하던 안식일 준수가 옳은 게 아닙니까? 그때 솔직히 고백한다 그랬어요. 네, 저들이 맞았습니다. 그들이 진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무기들이 어떻게 돼요? 누구를 향한다고요? 예,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향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거기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이단이라고 막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흘린 피가 어디까지 찰 것이다? 말 굴레까지. 말 굴레가 어디까지? 말이 엎드려서 말이 굴레 차잖아 입에. 그럼 말이 엎드려 있을 때 이 역까지 찬다 이거예요. 엎드려 있는 이 입까지 찰 정도 피가 많을 것이다. 그만큼 많은 희생이 있을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19절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큰 성, 여기서 말하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세 갈래로 갈라진다. 왜 세 갈래입니까? 세 연합체가 모였으니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모였으니까 이들이 흩어진다 이거예요. 이런 재앙으로 인해서 그들이 다 흩어지게 되고 갈라지게 된다 이것입니다. 삼중연합이 깨어지고 망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있는 그곳에 포위하고 좁혀오고,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최후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너무나 많아요. 다윗이 도피 생활 중에 한 번은 꼼짝없이 사울에 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마온이라는 곳에 있을 때 사람들이 어디 숨었다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 다윗이 있는 곳을 둘러쌌습니다. 꼼짝없이 잡혀서 죽을 뻔한 그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 막으로 가느라고 잠시 풀어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이적적으로 다윗이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똑같은 일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죠. 그 뒤에 그가 아이젠나흐 요새에 숨어서 거기 있는 작센 그 성주가 그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계속 그런 일을 하니까 그
교황이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통해서 이 루터를 잡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이 작센 성을, 이 아이젠하워 요새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위해가지고 루터를 내놓든지 아니면 너희들이 다 죽을 준비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칼을 대제였어요. 그래서 이 루터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누가 그들을 쳐들어오게 한 줄 아십니까? 오스만 투르크, 사라센 제국이 갑자기 이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인 빈을 공격합니다. 그 소식을 듣은 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퇴각합니다. 그래서 루터가 살아납니다. 근데 역사가들이 말하기를 이 신성 로마 제국과 오스문 투르크가 공격을 했는데 싸우는데 누가 이겼느냐? 비겼다는 거예요. 두 나라가 다 강력했어요. 비겼어요. 아무도 승자가 없어요. 오직 승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루터를 살릴 목적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때 얻은 업적 딱 하나가 있는데, 그때 이 아라비아 사람들이 마시던 커피가 유럽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커피가 유럽에 전달하는 계기가 돼. 그들이 다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시꺼먼 게 뭐가 이렇게 있어서 저게 뭐냐 물었더니 그들이 마시는 커피다 그래가지고 그들도 마셔보니 맛이 있어서 그때 보급하게 돼. 그거 외에는 그 전쟁의 결과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포위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때 곧 멸망하기 직전에 여러분 아는 대로 네로가 죽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이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증거들이 성경엔 많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니 한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다 멸하지 않습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사마리아를 공격할 때 엘리사가 구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런 이적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방법이 내버려 두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버리고 그렇게 그쪽을 택한다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난 내버려 두겠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택한다면 하나님도 손을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사탄은 말이죠,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또 예루살렘 성을 공격합니다. 하늘 예루살렘 성이 한 번 더 포위되는 요새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대로 누가 승리하게 됩니까? 결국은 그때는 비가 아니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서 사탄과 모든 악인을 다 소멸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죽은 다음에는 이 땅에 존재하는 사망까지도 주님께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 이후로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있을 이런 일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대쟁투의 마지막에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위로의 기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신다는 귀한 약속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날 참으로 우리가 위급할 때, 위기를 맞이할 때 주께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그 귀한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